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림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제는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해줄 때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선한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 마음의 평강을 소망하고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경험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받고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열려있는 마음과 열려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이다. 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은 커피를 마시는 존재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의문이 풀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메시아 되심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세례요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위한 의문은 필요하다. 예, 우리가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이나 확신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이렇게 확신을 위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대하여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때로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질문하는 의도가 불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허구이다,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어떤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갖거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또 의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의 그런 부정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괘씸죄에 지금 해당되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마음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전제하는 것이 그 당시의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이라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체로 나오는 것이 그 당시의 감옥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죽음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과연 그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온 인류가 그렇게 사모하던, 고대하던 메시아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메시아 되신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메시아이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앉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앉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시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세례요한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랬던 요한인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세례요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냐?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느냐? 질문을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세례요한이 지금 와서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분이 아니라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 말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린 가운데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떤 통치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 것이다. 자주적인 국가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 회복해 줄 것이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진 거죠.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로마의 그런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메시아관은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일한 사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한번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재림이 아닌 초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초림 때 한 번 오시고 재림 때 두 번 오시고 그게 아니고요. 초림과 재림 두 번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니까, 여러분 그 산봉우리가 있어요. 산봉우리. 멀리서 보면요, 산봉우리가 두 개예요.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일까요? 두 개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여요. 근데 가까이 보면 산봉우리가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멀리서 보니까 겹쳐 보이니까 하나로 보인 거죠. 그 당시 세례요한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많은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생각하고 있었느냐? 메시아는 이 땅에 한 번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한 번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동시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메시아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어 보니까 심판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헤롯같이 이렇게 부정을 저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 오심으로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 오시면 이스라엘 회복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말하던 진정한 메시아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같은 악의 축복 같은 그런 나라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장 그 제국은 무너지고 또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언젠가는 무너졌죠. 476년에 여러분 게르만족이 침공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서로마가 이탈리아 중심의 그 소로마가 멸망당했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BC 3년에서 AD 3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시기가요 AD 한 29년 정도 됩니다. 29년 정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그런 어떤 전성기고 부흥기를 알 수 있습니다. BC 63년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AD 180년까지 그 200년 넘는 기간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렇게 불러요. 로마의 전성시대다, 여러분. BC 63년부터 AD 180년까지 로마가 가장 잘 나갔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로마의 전성시대를 15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세례요한이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메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은커녕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 건재하고 있고 로마도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을 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세례요한은요, 불신을 향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그런 중심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온 인류가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천국은 있는 것인가? 말씀은 진리인가? 나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할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때에 확신을 얻기 위한 목적 가지고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걸음으로, 그런 단계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십시오. 확신을 갖기 위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 내가 너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맡기면 한다.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런 평안 주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대답을 들으러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사라진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대할 때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무익한가, 그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의심, 그런 의문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고 또한 평강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yes, no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행동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전하라는 거죠. 이는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보면 예스냐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식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면 그러면 식사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이다,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예스로 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병자를 고쳤다.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이 세례 요한하고는요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7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눈문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역사들이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보면 우리 이미 공부했죠. 사가랴예요.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뒤에 30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메시아가 그 오셔서 사역할 때에 그 길을 예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소리꾼으로서, 길잡이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론으로 답하지 않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요? 내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예스냐 노나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도록 하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불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예수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이다.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길이만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믿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다 믿습니까? 믿는 것도 있고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밖에 없다. 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인 것을 믿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요 조금 전까지 의심이 들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의심은 사라지고 불신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 믿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또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여러분 믿고요 또 의지하고 듣고 그리고 가까이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말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아직 지옥을 가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지고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도 그렇고 영생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은 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다.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yes or no로 답하지 않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겠죠. 병자를 고쳤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문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이사야 6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선생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세례요한이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참 메시아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분이 병자를 고쳤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큰 감동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냥 내가 메시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메시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행동을 보여요. 행동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행동을 보여준 거죠. 행동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다 명장 아닙니까? 명장. 김치를 어떻게 담고 그 다음에 설렁탕을 어떻게 끓이고 다 명장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솜씨를 내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폼을 가지고 운동을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를 뚫을 때도 어떤 사람은 훈수를 잘 돼요, 훈수를. 정말 훈수를 잘 돼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장기 뚫으면 잘 못해요, 여러분. 남이 장기 뚫을 때는 훈수가 보이는데 자기 뚫을 때는 참 안 보여요, 여러분. 앞에 가야 되느냐, 옆으로 가야 되느냐,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살려주지만은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냐? 행동 보이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전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례요한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요구할 때에 여러분이 요구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요, 스케일이 크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예요. 한 가지 좋은 은사만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좋은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온갖,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삶에 필요하다 생각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